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러 왔죠.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또 말씀 듣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냥 주일날 시간 돼서 오고 와야 돼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오늘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예배에 대한 축복과 말씀에 대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것이 안 된다면은 우리는 예배의 참된 축복과 또 말씀의 참된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그냥 예배는 내가 하러 왔다, 드리러 왔다. 그냥 말씀을 내가 듣는다. 라고만 생각하니까 실제적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부분을 다 놓치게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말씀을 그냥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배우는 말씀, 듣는 말씀으로만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 것으로 나의 축복으로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성도는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설교 한 편을 듣고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함께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을 받은 성도라는 거죠. 성도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봅시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그러면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씨라 불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어졌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그 씨가 이삭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또 말하죠. 또 리브가가 10절에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나지도 아니하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이삭의 언약의 전달이 리브가에게도 전달되어집니다.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 아니겠죠. 언약의 말씀에 씨가 누구에게 있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졌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말씀 듣는다, 이거는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언약이 바로 구원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곧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운명전쟁이라는 그 무당들 나와서 펼치는 예능 프로인데 그 프로면은 말 그대로 운명이 사로잡혀 있어요. 죽은 자의 운명도 산 사람의 운명도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를 떠나서서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곧 창세기 3장의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부 육신의 것만 세상의 것만 찾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의 모습이죠.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언약을 주신 겁니다. 뭡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에 빠져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냐?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죽 옷을 입었단 말은 뭐죠? 말 그대로 누군가의 대신에 죽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심을 가리시기 위해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 수치심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죄를 위해 피 흘림에 대속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이 전달되어진 거죠. 그 언약 그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430년 이스라엘이 애굽에 출애굽했었던 이유 비밀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생겼거나 강한 힘이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해결 못했어요. 바로 왕의 권세, 애굽이라는 나라, 노예라는 신분 해결 못한 겁니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쳤겠죠. 또 힘썼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근본적 해결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아니 군사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피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죠.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3차 전쟁으로 가냐 안 가냐 그러냐 보니 전 세계적으로 정세와 이런 금융과 경제가 위태롭고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싸우려면 힘을 기르고 혹은 무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4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은 피제사의 언약으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왕, 애국, 노예의 운명, 꺾을 수 있는 비밀은 피 흘림으로 해결된다.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단과 운명과 지옥의 배경에서 해결되어지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피제사의 피언약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구원의 언약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왜요? 가나안 가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되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세절기를 지키도록 했고 언약에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저 무슨 언약입니까? 구원에 이루시는 언약이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언약은요, 이 언약, 성도가 받은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 구원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언약이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이 언약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의 언약이 신약의 그리스도 언약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언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지금 우리는 피 흘릴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성취하신 언약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축복의 언약이 주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1년 안 되는 흠 없는 양잡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언약 속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든다는 예배하는 게 축복이고 말씀 듣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바다기 때문에 구원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보좌의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응답 이 말들이 나온 이유가 성경에 있냐 없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주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언약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취의 말씀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성취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언약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성취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12가지의 망대를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문제와 현실과 상황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속이고 있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상과 종교와 흑암으로 완전히 우리를 빼앗고 있죠. 운명의 틀에 갇혀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 문제로 사단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뭘 이루시냐?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성취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라. 왜요? 안 그러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늘 사단에게 종돌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귀신, 마귀라는데 실질적으로 안 느껴지죠? 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나를 속이는지 잘 모르죠?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해도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귀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사단이 역사한지 모르겠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굳이 니한테 안 보여줘도 네가 잘 속아 넘어가니까 그렇다는. 여러분 사단 귀신 뭐 꼭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을 내가 직접 보거나 느끼거나 체험해야 사단이 있구나 느껴질 겁니까? 사단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취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사단에 속는 거예요. 생각으로 속고 마음으로 속고 현실로 속고 속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현실이다, 삶이다, 인생이다 하고 또 속는 거예요. 맞죠?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현실이죠.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사단은 어떻게 만드는데요?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속이는 거예요. 언약받은 성도임을 속이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말씀을 가졌다는 사실을 속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 못 누리니까. 그래야 복음 못 놓치니까. 그래야 복음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지만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도 지금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 속에 구원의 은혜와 응답과 누림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성취의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지금 나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구원의 성취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니 내가 말씀 받아놓고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내가 모르고 있으니 말씀 붙잡고 묵상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데 어떤 게 성취되었는지 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놓치고 내 생각 속에 내 중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시고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축복이 뭐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성취가 성도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 예배드렸다. 말씀 받았다. 아니래도요.
아, 내가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구나. 구원의 성취 속에 있구나. 말씀의 성취 속에 있구나. 그거 붙드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메시지가 나왔죠. 이걸 언젠가 한번 풀어보겠지만 결국 쉽게 결론은 뭐냐? 7망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 것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게 성취입니다. 그렇죠? 7여정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승리하며 어떤 발판을 내리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응답 속에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7여정입니다. 그럼 7이정표는 그 말씀과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응답을 어떻게 받고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 응답이 뭔지, 마가다락방의 언약 응답이 뭔지, 안디옥 교회, 아시아 이런 응답이 뭔지를 알고 가는 게 이정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몽땅거리 하는 말을 보고 임마누엘의 성취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7망대도, 7여정도, 7이정표도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임마누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응답의 사람들이 누렸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명의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잊을까봐 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이죠.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입니다. 뭡니까? 지금도 구원이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임마누엘의 성취가 되고 있다는 말씀. 임마누엘 성취 속에 있으니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이 다 뭐가 됩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성취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요즘 영상으로는 영을 맑게 한다, 한다 하지만 안 됩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에 영과 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시냐? 감찰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도 꺾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말씀 성취가 안 되면 사단 결박이 안 돼요. 말씀 성취가 없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 성취가 안 되면 은혜도 가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말씀의 성취가 안 되는데 설교하는 설교자는 거짓말쟁이죠. 말씀의 성취가 없는데 우리가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는데 그러나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통해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성취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취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응답 누리시는 자들을 바랍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 씨 얘기하고 또 약속의 자녀가 씨 얘기하고 또 이러다가 리브가 얘기하고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뭐다?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뭐다? 결국 성취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몇 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시는 내용이죠. 75세 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 불러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냐? 네 씨로 복을 받고 네 씨로 천하 대적에 물을 얻겠다. 시언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얻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라면서 뭐죠? 내년 때 네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언약의 말씀이요. 그 언약의 말씀은 곧 성취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대에 누굴 낳았죠? 약속의 씨의 언약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야곱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라는 말은 언약을 받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의 말씀을 받은 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 겁니다. 이 말씀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전달의 말씀을 받은 성도. 성도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전달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말씀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응답 드리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 응답을 통해 증인으로 서서 말하기를 원하시기에 먼저 주신 거예요. 나에게 먼저 복음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먼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결국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걸 알아야 또 이 사실이 믿어져야 교회가 왜 중요한지 또 예배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뭘로 부르셨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가 전달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먼저 말씀 주신 것은 앞에 언약과 성취의 말씀을 다 누리고 그 응답의 제자가 먼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가 전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 27에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네피림병에 걸려 있어요. 영적 문제에 잡혀 있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밖에 할 생각 없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셔서 나를 먼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도 뭐라 그럽니까? 후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다른 것 각인되고 틀린 것 뿌리 내리기 전에 올바른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빨리 그들에게 다른 거 각인되기 전에 복음 각인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준비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세대를 돕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 또 다민족, 후대를 위해 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살리고 답을 주는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교회. 그리고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다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진짜 올바른 복음으로 세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준비하는 거고. 묵상 시대. 이제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AI가 다 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똑똑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남을 시대가 아니에요. AI가 다 안 돼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AI가 대체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이제는 뭘로 하느냐? 세상 지식과 능력, 노력 필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앞서가야 되는 거죠. 그게 후대입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언약이고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증인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안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요.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요. 왜? 우리를 하나님 증인 삼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의 말씀으로 가져가야 제자, 치유, 후대, 증인 딱 이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안 믿어지면은 속된 표현으로 이거 해서 뭐 하냐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예배에서 뭐 하냐? 안 믿어지니까 말씀 들어서 뭐 하냐? 안 믿어지니까 훈련 받아서 뭐 하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성취하시는 말씀이 있고 내게 전달할 말씀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성취하시는 말씀을 받았고 전달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 속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언약을 가지고 성취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응답받고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